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만나를 주시니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니 그 힘으로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전달하는 자에게 겸손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믿음의 승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믿음의 승자의 발걸음 또는 행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에 걸으면은 주의해야 되겠죠. 특별히 깜깜한 산이나 들판 걸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컴컴합니다. 한치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죄악이 관영해서 밝은 대낮이지만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많은 유혹이 있기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어린아이가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교통사인을 잘 봐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걷는 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유혹과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짓게 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 신앙도 여물지 않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겨우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새 마귀가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지주의 또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 여물지 않은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세상 철학적인 그리고 이단 사설에 막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진리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것은 마치 몸에 퍼져가는 독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학교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주변을 통해서 이런 비진리적인 이야기들, 반성경적인 이야기들, 안티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안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은연중에 재미있는 읽을 거리도 있고 또 흥미줄거리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기오염 속에 또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폐해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공기 안 좋은 곳에 가면은 미세먼지 같은 참 공기가 안 좋다 정도로 느끼지, 몸속에 그 중금속들이 파고들어서 폐, 뭐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폐물들이 또는 중금속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사설이나 또는 안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신앙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또 허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소설로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화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고, 그 내용이 기독교 근본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선전이 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갔습니다. 사실 그 내용 속에는
기독교의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신성,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인간 존중이라는 근본, 이러한 근본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왜곡하고 그 결과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기독교를 마치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휘함으로써 신앙을,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죠. 또 마음뿐만 아니라 감정도 훼손시켰고 종교적인 신념도 흔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그것도 픽션입니다. 만들어낸 얘기라는 것이죠. 무슨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한 작가의 추측과 상상,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씩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별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이야기고 영화이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미혹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세상의 초등학문과 또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또 교회를 흔든 것은 핍박이었습니다마는 핍박과 내적인 이런 잘못된 사이비 이단, 이러한 사설들이 교회를 흔들었는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마는 실제로 피해는 핍박 때문에 피해가 난 것보다 내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사람들을 순수한 신앙으로 이끌었고 강한 신앙으로 이끌었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단결하게 만들었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사상들과 세상에 영향받은 그 타락한 세상의 물들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교회의 피해는 오히려 이러한 영지주의나 이러한 세상 초등학문들이 더 크게 교회를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에는 진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짝퉁이 있게 마련입니다.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거죠. 그렇죠? 기독교 사이비들도 보면은 짝퉁들입니다. 근데 되게 비슷해요. 조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짝퉁같이 이렇게 비슷하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나오면은 이미 달라져서 나와 있습니다. 교리 공부 가서 육중가 하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선이 이만희를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너무 이상하죠. 비슷하니까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화정인도 마찬가지고 마릴 성도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아들레이드에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짝퉁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려면은 나중에 얘기하고 나면 저도 헷갈려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거기에는 귀신론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신비주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짝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만이 쉽게 빠져버립니다. 다빈치 코드 외에도 비슷한 류의 소설들이 이미 존재 많이 했습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예수는 결혼했는가, 성혈과 성배, 인간 예수, 복음서의 여신 등등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해왔고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한국 이단들도 다 따지고 보면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문선명의 뿌리, 또 박태선의 뿌리, 거기에서 영생교, 무슨 교 막 나왔는데 결국은 뿌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뿌리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은 아주 다르면 거짓이 아니죠. 다른 거죠. 비슷하면서 다른.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이런 비진리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자로 살아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오늘 바울은 간단한 안전 통행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길 갈 때 꼭 표지판을 봐야 돼. 꼭 신호등을 봐야 돼. 기초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이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 행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내가 누구를 영접했는지, 예수를 영접했다가 나중에 이만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회심의 경험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과 같이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그분과 처음 맺은 그 믿음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그 처음 사랑의 놀라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터스가 변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인 그런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네가 참 행복하게 궁정 같은 데서 멋있게 살고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이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모래바람에 모래를 씹으면서 정말 맛없는 그 만나를 먹으며 그 투생 가운데 걸어온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너는 행복한 자라. 왜 행복하다는 거죠?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참 행복한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그냥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그냥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난 더 행복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루 사는 게 1,001만 날을 부귀영화 누리며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보다
낫다는, 관계없는 자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정체성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상태나 조건에 관계없는 그러한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여자분께서 그만 늘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신 분인데, 자기가 질병이 걸리니까 힘들었겠죠. 남편하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질병 걸린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질병의 많은 고통이 그를 힘들게 했겠죠. 여러분, 누구나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될 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도 행복했지만 지병이 생겼을 때도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행복하지만 그게 없을 때,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불행하게 느껴지고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자살하고 싶고, 이건 진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젊었을 때도 행복하지만 나이 들어서 더 행복해지고, 내가 있을 때에도 행복하지만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물론 건강했을 때도 행복하지만 시련 만났을 때에, 육신적으로 시련했을 때도 육신은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만약에 형통할 때 행복하지만 시련을 만날 때 행복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야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위적인 행복, 뭐가 있어서 행복, 뭐가 잘 나가서 행복,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복이 아닌 그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 정체성의 행복은, 이것은 영원한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탕자가 방황하고 나가서 막 할 때 잠깐 행복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종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아니다. 자녀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셨지, 아들로, 똑같은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 집 나가기 전이나 집 다시 돌아온 때나 별로 상황이나 처지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엔 너무 불만으로 가득 찬 아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나요?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이 그 집의 아들로서의 행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아들로서의 진정한 행복, 종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의 행복은 더 이상 뭘 잘 먹어서 행복이 아닙니다. 뭐 잘 나가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집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이 세상의 가장 행복의 그 정체성, 그 원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처지도 변하지만 하나님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리고 찍어주신 그 칭의의 그 구원의 도장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에도 참 기쁨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탕자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깊은 뜻을 사실 집 나갈 때 몰랐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느꼈죠. 그 자체가.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전자는 형식적인 신자 또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 그 성도는 진실한 신자이며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된 그것이 무슨 다른 외적인 거나 무슨 연수, 나는 몇 년 믿었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기쁨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순간순간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을 드리고 목이 터져라 말씀드려도 그거는 공연한 잔소리, 공허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 같은 권면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고백이 그걸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타겟을 삼고 유혹하죠.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안 돼봤지만 내가 사기꾼이라면 아주 정체성이 분명하고 조금도 그런 사람은 아예 타겟에 제외될 겁니다. 그냥 늘 불만스럽게 교회 생활에도 불만스럽게 가정 생활에도 불만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넘어갈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안에 뿌리를 내린 자로 걸으십시오. 7절 말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샌프란시스코 혹시 여러분 그림이라도 보셨겠죠? 그 유명한 다리 있죠.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 굉장히 긴 다리인데 어쩌면 세상에 더 긴 다리가 요새 중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마카오에서 어디까지 홍콩까지 연결되나? 어쨌든 한동안 최장의 길이 다리인 금문교. 그때 1930년도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30년도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인데 다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태평양이니까 태풍이 자주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가 지진대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 설계자가 아이디어를 구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2000년 동안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무가 꺾이지 않고 2000년 동안 살아있을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고, 둘째로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수분을 나무로 풍성하게 공급하게 있고, 뿌리가 들어가 있고.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물가에 뿌리를 내리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밑까지 내려가는데 그 밑에 바위석이 있습니다. 바위대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층층, 아주 깊이 층층 뿌리를 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다. 그래서 금문교는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가서 바위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다 기초를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긴 다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태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서 있는 것이죠. 뿌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는 근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뿌리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세운 뿌리는 모래 위에 세운 뿌리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뿌리는, 세상의 것들은 다 모래같이 흔들립니다. 나라도 무슨 500년 된 무슨 왕조도 다 뿌리가 뽑힙니다. 정권도 뿌리가 뽑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복이 있는데, 그 서 있어야 할, 내려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삶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사랑하는 연인에 의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 결국은 움직인다는 말은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뿌리가. 여러분들의 뿌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그런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앞날을 움직이고 있는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교회 성장에, 세상적인 명예, 부의, 권세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타락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됩니다.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이 삐뚤어지고, 그 신앙이 교회를 피해를 주고, 그런 신앙들이 자신의 신앙을 결국은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세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신앙인들도 이상한 사변에, 이상한 철학적인 신앙에 이런 거 빠지기 때문에 그 신앙이 깊이가 없고 흔들리고 바른 신앙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에 내린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위에 세우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과 같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에 부딪히되 다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말은 뭐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뿌리 있는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걸어가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끝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이 좋은 신앙.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끝이 안 좋았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홍해를 건너기 직전도 예국 군인들이 쫓아온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가니까 물이 없다고, 물을 주니까 마라의 물을 먹어보니까 쓰다고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을 실컷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 아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로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조금 가니까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메뉴가 단순하다고, 너무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고 또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 거기 노예였으니까 그냥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막 장대하고 겁이 난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원망에, 불평에, 정말 그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원망, 입만 벌리면 원망. 감사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맡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노아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립니다. 감사는 곧 인격 표현의 최고봉입니다. 인격이 좋지 않으면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사람을 아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만델라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생활 27년을 했는데 나이 70세가 되어서 석방될 때 어떻게 감옥 생활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자가 되고 장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까 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로마서 1장 말씀 인용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세가 되면 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교회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뜨거움이 없어. 이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 이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뭐 어쩌고 막 계속 주일학교가 빈약해. 뭐가 늘 끝이 안 좋은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끝이 좋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불평불만,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 허영찬 사람들,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승자가 되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구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